마태복음 18장 소개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18장은 마태복음에서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아주 큰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네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리와 가르침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기초들을 확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8장은 16장과 더불어서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본질과 핵심이 소개되어지고, 그 교회론의 본질과 또 교회론의 이러한 또 중요한 요소들과 관련된 성격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과 18장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신약에 소개되는 마태복음 바로 이 두 장에 2번 그렇게 소개가 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를 건물로 그렇게 오해해서 결국 형식주의에 외식주의에 빠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당대의 영지주의와 같은 이제 이러한 신비주의의 이러한 또 사람들은 교회를 개인의 그러한 신비 체험의 어떤 종교 체험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또 신비주의를 끌고 가는 또 이러한 폐단들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화려한 건물 건축의 이러한 건물 중심의 이러한 교회관,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수천억 수백억씩을 들여가면서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이러한 변질들이 있습니다. 또 경건주의 신비주의를 통해서는 또 교회를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종교 체험과 신비 체험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또 변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교리 개념 안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개인의 그런 주관적인 신비 체험에만 머물러는 그러한 경건주의적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교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교회로 모여서 예배적 교제, 성찬의 교제, 또 그 다음에 권징, 교회 질서적인 교회법적인 그런 교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헌금과 또 이런 나눔을 통한 영육 간의 또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의 이러한 교제, 바로 이러한 유형교회적 질서를 갖추는 것까지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통합해서 교회의 본질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18장에서 소개가 되는데, 한 5가지로 크게 구별이 되어서 교회의 핵심적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자들이 갖고 들어오면서 이제 제자들의 잘못된 교회관을 소개하고 그걸 수정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서 싸우고 권력과 힘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봅니다. 역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교회를 하나의 파벌과 어떤 권력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그러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으로 어린아이를 등장을 시키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교회에는 그렇게 싸우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단체와 어떤 그런 이익단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크냐 이러면서 교회를 그런 어떤 집단적 권력의 그러한 힘을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오해와 변질을 수정해 주시면서 이제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뭐 무지해야 된다, 또 어린아이들처럼 힘이 약해야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성의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비유를 이야기할 때는 그 비유의 한 부분, 그 본문의 문맥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도적의 신속성, 은밀성 이런 부분만 따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여기에서 앞부분에서는 싸우고 힘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반대로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사절이 있는 것처럼 겸손해지고 교회란 서로가 섬기는 그러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이지 서로가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힘을 구축하는 그러한 대립 경쟁의 사회의 그러한 구조와 조직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만약 교회를 그러한 싸움과 분쟁과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면 절대로 그러한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이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면서 교회란 자신을 낮추는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또 천국에 간다 이런 어떤 선행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러한 낮아짐 연약함에 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부분을 끌어다가 경쟁 싸움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제자들의 오해를 거꾸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낮아진 이러한 모습으로 대조를 하면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러면서 결국 기독교의 교회론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를 믿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 영접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대하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모인 그러한 성도들을 서로가 섬기면서 돕고 소중하게 여길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나 또 이러한 권력 투쟁의 이러한 그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약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고 섬기기 위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로 모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희생하는 그러한 바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유형교회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러한 성도들의 교제를 방해하고 교회를 싸움터로 교회를 권력 투쟁으로 교회를 어떤 그러한 세상의 어떤 권력을 얻는 도구로와 이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자들은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닷속에 빠뜨리는 1세기 당시는 십자가에 처형하는 아주 참혹한 처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러한 물속에 침수시키는 그러한 또 무서운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우냐면 그렇게 물속에다 수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시체를 찾을 수가 없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1세기 당시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건 가장 큰 수치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체를 수습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처형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아주 그 무서운 처형 방법인 물속에 침수시켜서 익사시켜 죽이는 그러한 엄중한 처형 방법을 예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분열의 장소로
교회를 싸움의 장소로, 교회를 권력 투쟁의 장소로 그렇게 변질시키고 망가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있을 것을 명심하라라고 경고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해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라고 이제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그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싸움, 분쟁 이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7절에는 두 번째 주제인 이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실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7절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이러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가 연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곳이지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만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조롱하고 이러한 실족해 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아예 안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러한 또 미흡함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상대방을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뒷부분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또 험중한 벌과 경고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손이나 발이 그렇게 상대방을 실족하게 했다라면 차라리 그 발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이 마태복음 우리가 앞부분 5장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손발을 범죄하면 찍어내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과장법을 써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또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러한 손 또 발에 이러한 행위 범죄를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아주 과장법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성도들을 상처를 줬다라면 찍어내버리라는 것이에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와 성화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본질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혹시라도 또 싸웠다라고 해서 성도들의 그런 선행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선행구원 공로주의의 어떤 그런 구원론을 소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칭의가 다시 취소가 되는 우리의 선행 때문에 다시 칭의가 확보가 되고 우리의 선행이 부족하면 다시 칭의가 취소가 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러한 구원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본질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을 짓밟고 깔보고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이용해서 부귀를 이루고 이런 악독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건 아예 애초에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지옥에 떨어질 거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불, 지옥의 불 이런 부분을 아주 경고하면서 교회를 싸움터로 만든다든가 교회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를 붕괴하게 만드는 교회를 싸움터로 만드는 이러한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연약한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함부로 깔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그러한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울 정도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일평생 동안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이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거를 잘못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이거를 1대1의 수호천사 개념으로 한 성도마다 하나의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호천사 개념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천군, 천사, 천만의, 만군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한 명의 천사가 한 사람당 그렇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줄 때 그 천사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례명으로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남용을 하고 곡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오히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성경의 개념이 더 맞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12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성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신 소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을 함부로 실족하게 만들거나 싸움과 분쟁의 터로 교회를 만들어서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엄중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또 두 번째 소개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의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인처럼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또 교회의 본질을 또 소개합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두 번째 주제와 세 번째 주제가 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99마리는 그러면은 등한시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99마리와 하나를 비교하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의 양을 찾기까지 주인이 얼마나 소중하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지 그 하나님의 연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로 건물이나 이러한 개인의 그러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성도들 한 영혼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하게 그렇게 취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분쟁과 싸움 후에 어떻게 그 또 실족한 형제들을 회복시켜야 되는가? 용서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조직은 다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이렇게 또 교회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가? 세상과는 어떤 면이 다른가? 이러한 교회의 정치와 질서에 대해서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제 15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16장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회중파, 독립파, 분리주의와 가장 많이 장로교가 또 논쟁하고 있는 또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회중파, 독립파 계열에서는 여기서 교회에 말하라를 전체 회중이 그러한 잘못한 성도들, 교회의 이런 재판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수결로 모든 성도가 모여서 결의하는 그런 모든 결정권, 인사권, 재정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이렇게 전 성도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회중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절대로 서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별 독립 교회의 자유만 강조하기 때문에 독립파 교회다. 또 각각 서로 분리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해서 분리주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어떤 권위와 노회와 총회와 같은 상회의 어떤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16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거의 같은 문장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차이가 납니다. 회중파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16장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권징과 치리의 이러한 질서들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개인적인 그러한 권면과 또 이런 설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래서 이 두세 증인은 구약의 재판법을 진행할 때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야만이 합법적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는 절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차적인 그러한 증거를 확보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그 증인의 그러한 부분들의 합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재판 절차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러한 두세 증인의 개념은 여러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연결 개념에서 보게 되면 벌써 이거는 재판이 합법적인 공적인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잘못한 사람의 죄가 객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그런 절차와 증인들을 세워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장로교는 당회의 권징 절차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중파는 이걸 전체 회중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는 출교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여기 교회의 말하는 것은 전체 회중인가 아니면 대표자들인 장로와 목사들인가 여기에서는 교회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도 이렇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명확하게 이 본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디모데서라든가 장로회 산수를 받는다. 또 디도서의 1장 5절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여러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교회를 위탁했다. 교회를 감독하고 잘 치리하고 다스려라. 그런 다스리는 권한을 장로들에게 위탁하는 장면을 봅니다. 15장에도 전체 성도가 모여서 할례 문제를 회의하는 게 아니라 대표들이 목사와 장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 회중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서 바로 장로들의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개교회의 독립적 그러한 분리된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지역 교회들이 함께 하는 노회라는 구조가 있는 거고, 또 전체 교회인 총회라는 구조가 자연적으로 또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합법적인 권징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이런 교회 정치가 장로 정치의 구조 아래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권징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도들 전체가 치리하는 그러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회중파 방식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러면은 그 말마다 그 증인을 이렇게 증거로 삼는 절차를 누가 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 친한 사람이 할 겁니까? 안 친한 사람이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교회의 합법적인 권징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회중파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계속 권면을 해보고 그래도 나중에 안 되면 전체 회중이 다수결로 치리를 할 건가 말 건가, 쫓아낼 건가 말 건가를 매번 그 사건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어떤 인사권, 재정권, 또 재판권을 그때마다 매번마다 한다라면 교인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회의만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결정을 하기에 불가능한 그러한 또 실천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장도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또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16장에서도 약속했던 매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정치에다가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는 그런 신적 권위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노회나 총회가 결정하는 교회법을 성경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신적인 권위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회를 존중하고 상회에서 결의된 교회법을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신적인 법으로, 그렇게 장로교회는 그러한 교회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를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것을 16장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위탁하는 장면으로 나와서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교황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18장에서는 복수 개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18절에도 19절에도 다시 너희에게, 너희 중에 이렇게 해서 복수로 표현하면서 사도들 전체에게 위탁된 거고, 그리고 그 사도들 전체에게 위탁된 거는 바로 목사와 장로들에게 또 그 권한이 위탁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것은 성도 개개인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두세 증인, 또 그 다음에 교회의 매고 푸는 권세, 또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그렇게 교회 정치 구조를 형성을 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유형교회적 그러한 설교와 또 치리와 성찬의 이러한 질서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치리 가운데, 그러한 성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복주겠다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러면 기도원이라 하든가 또 개인의 집에서 모인다든가 이렇게 결국 무교회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중교회, 무교회주의, 분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 정치의 형식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 질서의 구조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합법적인 정치와 질서들을 통해서 회개의 절차를 거치고 다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다시 성도로서 받으라는 겁니다. 너무 교회 정치가
엄격하게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진행되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하게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또 악을 행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또 이러한, 또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또 그러나 또 너무 엄격하게 또 이렇게 처벌을 무섭게 또 이렇게 세상 국가법처럼 또 그렇게 진행해도 안 되는, 반드시 교회의 법적인 질서 아래, 성경적인 원칙 아래에서 징계해야 되고, 또 그들이 회개한다라면 또 얼마든지 반복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만 달란트의 용서받는 이러한 비유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7에 70, 7도 완전 숫자요. 또 거기에 10을 곱하면 10도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 7에 49, 이런 배수가 자꾸 되는 겁니다. 완전 숫자를 3번, 4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을 이렇게 7번 아니라 70번까지,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71회,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7 그리고 70주 이런 형태로 7자를 배수로 사용하는 이런 독특한 구약의 표현법을 신약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완전수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완전하게 교회는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야 된다, 그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러한 이제 용서의 이러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요 마지막 구절도 선행구원, 공로구원으로 흐르지 않도록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용서하면 그 정도만큼 용서받는다. 그러나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시기 질투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칭의 취소론으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의론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론의 이 본질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언급되었던 것처럼 교회는 싸우거나 분쟁과 이런 시기 질투의 그러한 도구나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공간으로 만든 자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용서를 해주는 이런 모든 그러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고 오히려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싸움의 공간으로, 분쟁과 그런 실족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론의 본질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지, 이것이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이웃을 많이 용서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서받지 않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이러한 칭의 취소론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란 이처럼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70번씩 여러 번 용서하면서 함께 서로 화목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유형교회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세상 국가와 같은 조직도 아니요 또 세상의 그런 어떤 이익단체인 회사와 같은 단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18장 교회론의 핵심 본질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